찬송가 330장입니다. 새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예수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예수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00부자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예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허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주님의 성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저녁에 나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로 이 교회 가운데 덮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 신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박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가올수록 담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놀라운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 박준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은혜가 아버지 손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골절됨이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애간에 아버지 자매간의 우애가 또 형제간의 우애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아 집사님 아버지 마비된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하며 나가는 그 아버지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사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홍권사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홍권사님 어깨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마음껏 팔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터 가운데 주님 놀랍게 예비하시고 은혜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식이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광식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범용 권사님 아버지의 손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어도 하시고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진 여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환이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일순 성도님 아버지 복귀를 끊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식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주경제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박화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영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신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역이와 선주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들결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네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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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는 우리 사랑 우리 한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셋째 눈이 가운데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갈 성도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혜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종복의 은성이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희경이와 재원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원이 밝은 마음으로 아버지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일에 있을 아버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한 번에 이렇게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모의 건강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안결이 아버지 운전할 때 늘 주님 불꽃 같은 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되고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엎어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더 은혜 나눌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비전이 많은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성도의 그 영적 수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성숙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풍족하다 그러면 뭔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한 풍족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거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하나님이 준비한 삶.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있었고 믿음은 있었지만 막상 그 아들을 잡기까지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그의 믿음처럼 그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숲풀에서 그 사냥을 마련해 주심으로 사냥을 마련해 주심으로 그 제사를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근데 목사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절제시키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스토아파가,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히랍 지역에 갔을 때 그 당시 스토아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을 위하여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서 그들은 자족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절정이다. 도덕의 최고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가?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이다. 그 이유는 자연의 부는 바로 자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플라톤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자는 무엇인가 조금 모자란 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자족은 뭐냐면 셀프 서피션트, 내 안에서 오는 자족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족은 어떤 것이냐?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God sufficient,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안 채우시면은 마음이 상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아마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기도의 자리에 금방 순식간에 팍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속상하죠. 그러면서도 자꾸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성령의 어떤 이런 소욕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God sufficient,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안 하면 돼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분명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이 갖고 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그리고 돌아가는 골목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싹이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게 한 번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도와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잠깐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바울이 지금 정말 필요한 순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어려운 순간들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들이 그 마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죠. 조금 좀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면이 있어요. 좀 더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즉시 움직이도 습관함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길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그곳에 자꾸 길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모든 어떤 풍성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공급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처럼 어떤 분이 어느 선교회를 그분은 평신도 정말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이분은 그저 뭐가 생기면 있잖아요. 걱정부터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돈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을까부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까? 그래서 정말 그분은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어떤 후원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가 누리는 어쩌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그런데요. 당신은 참 무모한 것 같다고 그런데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떨어지는 떡고물만 해도 나는 충분히 사고 먹고 산다. 근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릴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만족의 의미라는 어떤 그런 안에는 사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족감,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후원하는,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바울을 뒤에서 후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교회가 한 곳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군에 가서 군대 교회에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곳에 있는 집사님들이 저에게 정말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제가 설교를 한 것을 테이프를 만들어 갖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연락을 하면 언제나 와서 축복해 주시고, 특히 제가 그곳을 떠난 지 거의 10여 년 정도가 됐어. 10여 년? 7, 8년이 되었을 텐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안 알리려다가 그냥 알려봐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더니 그분들이 그 먼 곳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까지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아마 그런 감동,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돌본다는 것과 함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그 당시 처지가 어땠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사례비를 얘기하거나 이러면 이거 통하잖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예 자기가 낮에 일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들에게 가능한 물질적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저는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는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섬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고 교인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라도 자비량이 좋지 않냐고. 자비량이 좋은데요. 자비량을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복을 성도들이 못 받아요.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제가 꼭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취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사실 고린도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11절 13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업자잖아요.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장막을 짓고 밤에는 사역을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그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족, 셀프 서피션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라는 건 정말 이것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로부터 받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15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바울을 도왔는데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했어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리는 못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색하지는 않는데 우리 그릇이 크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무리 산에서 아니 하늘에서 거대한 정말 은혜의 그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릇이 작으면은 다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릇이 크다고 한다면 큰 만큼 받을 게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릇의 스케일을 점점 키워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으로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든요, 1808년 비엔나에서 그의 대작인 천지창조가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든도 같이 있었고 또 그의 청중들이 막 모여서 그 천지창조가 얼마나 웅장한 그 교향하게 울려 퍼지는 거 보면서 다들 기립하고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그 하이든을 향해서 그들이 찬사를 올리는데 하이든이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나이도 많이 먹고. 근데 그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앉다가 나이가 먹어서 엎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목사님 좀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작곡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른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God sufficient의 삶,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처럼 능력 주신 하나님의 장중안에 안겨 그들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